때마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공경하는 게 뭐죠?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어른을 공경하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다 이렇게 하죠. 또 공경하다라는 것은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존경하다, 원래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고 영광이 되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해보면 이거죠. 너는 너희 부모님을 존경하고 너희 부모님의 영광이 되게끔 살아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왜 가장 첫 번째,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 왜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믿어요? 영모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특권이 하나 주어졌어요. 어떤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어떤 특권? 교회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졌나요? 어떤 특권이 주어졌죠?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아버지가 누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됐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대리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대리가 뭐죠? 대리기사, 대리운전기사가 뭐예요?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다? 부모님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그치, 저희 옆 동네 아는 뭐 예쁜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고 누구? 바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리자, 바로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누구? 하나님의 대리자 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을 하면요, 하나님이 약속 한 가지를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12절에 보면 어떤 약속이 있죠? 우리 효기 간사님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 해주신대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생명이 어떻게 된대? 길대요. 그럼 언제까지 산다는 거예요? 짧게 산다? 오래 산다. 그쵸?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모야, 굵고 짧게 살다 가고 싶니? 아, 그래? 짧고 굵게 가고 싶어? 살다가? 영호도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럼 한 20살에 가는 거야? 나쁘지 않아? 우리 영호가 삶을 초월한
삶을 초월했어요. 우리는 다 길게 살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한다, 오래 산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 봤을 때 101세 할아버지, 뭐 104세 할머니, 와, 저 사람은, 저분은 부모님을 굉장히 공경했나 보다, 오래 산 거 보니까.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뭐 20대 때 죽고 30대 죽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저 사람은 말을 의지간이 안 들었나 보다, 부로 막심한 자였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장 좋은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장수하는 게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 받았다라면 어떤 개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복 받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래. 또 우리 나영이는 착한 사람. 우리 영모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그쵸? 뭐 이런 게 있죠. 전도사님이 왔을 때,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날 때 가장 축복된 사람은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만약에 영우가 말했던 대로 비트코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하겠다. 우리 영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대요? 복권 1등을 당첨되게 해주겠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축복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부모님께 대단히 감사해야 될 이유와 또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을 찾아보고자 할 때,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가장 비슷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나, 또 까맣게 됐네 어느 순간에. 아이나, 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랑이 있을 것 같아? 너를 연예인을 향한 사랑?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 또 우리 영우는 무슨 사랑 같아? 가족의. 영모는 나를 향한 너의 사랑?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해? 진무를 향한 사랑? 그렇죠. 우리 영모도 뭔가 답을 알고 있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비슷한 사랑은 우리 아까 아이니가 얘기했듯이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보다 더 1순위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대요. 너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 이제부터 결단했어. 나 부모님께 순종할 거야.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거야. 근데 부모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영모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오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너는 여기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모는 나 부모님께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렇지만 어때요?
부모님께는 순종하지만 그건 누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어렸을 때에 뭐 그런 학대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 그런 아픔들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좀 미움 또 증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충분히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뉴스에도 보면은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뉴스도 여러분들 보게 되죠. 그쵸? 자기의 엄마를, 자기의 아빠를 어떻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뉴스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바르지 못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좀 일들이죠.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좀 안타깝게도 정말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친구와 비교해 봤을 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또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도 않지 저렇게 해주지도 않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께 공경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에베소서 말씀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하래요? 주 안에서 하래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어디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나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정말 멋진 사람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투성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요, 부모님이 미울 때가 많았어요. 싫을 때가 많았고. 왜? 자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또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정말 내가 정말 원치 않는 대로 자꾸 나를 인도하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전도사님은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전도사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부모님을 순종해야지,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저는요 이러한 상처 때문에, 이러한 아픔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십계명,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당연하지 뭐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5계명이 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 했었죠? 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죠, 그렇죠? 어린이날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날도 있지만 어버이날도 있어요. 이번 어버이날은 오늘 이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한번 이 부모님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좀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께 꼭 존경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제가 부모님 공경합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부끄럽다. 우리 상남자 같은, 우리 영무 같은 상남자는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손편지라도 쓰세요. 부모님, 제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그것도 부끄러워? 카톡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그 부모님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에덴중앙교회 사역중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또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